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계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우리의 계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신을 섬기게 되어 있고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동양 종교는 신은 영원한 존재로 신은 사람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포인트 오브 컨택이 없다고 말합니다. 포인트 오브 컨택을 사전을 보니까 접점, 겹치는 부분이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서로 만나는 장소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줄 압니다. 서양 종교는 신과 인간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으로서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또 그의 이름을 감히 부르는 것도 금합니다. 이 또한 인간과의 포인트 오브 컨택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대표적으로 칼 바르트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멀리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꼭 부분적인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조금 높이 막 대우해드리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의 신앙 혹은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분하고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분에게 간구할 수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칼 바르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그러므로 당연히 그분의 명령도 들을 기회도 없었기에 그들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로마서 1장에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이 계실 자리에 다른 우상,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자리를 채우고 심지어 자기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에 그들이 자기들의 죄가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모든 인류가 조상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과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척 서프레스한다. 우리는 몰라. 그분이 누군지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그들이 심판받는 거,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특별계시라고 말합니다. 자연계시, 자연을 통해서 꽃이 참 아름답구나. 꽃을 누군가가 창조하셨을 텐데 그분이 누구일까 조금 불투명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특별계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계시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같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계시해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이 단어에, 이 센텐스에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다. 뭐가 잘못됐어요? 다 맞는 말 같은데?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도성인이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한번 손을 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말하기 쑥스러우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안 보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세 번째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뭡니까? 고르세요. 아무거나 고르세요. 누군가 보여주시는 다시 한번. 이상하네.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그냥 귀찮은 거죠? 이거 손들기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의지적으로 죽음을 택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그분에게 입력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고뇌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 왜 이렇게 고뇌하셨습니까? 미래를 아시는 분이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그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질 정도로 고뇌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분이 자의적으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자 하신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당신의 큰 기쁨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받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고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고, 오늘 보면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시어 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모든 사도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주님을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말했고요. 바울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리고 나중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 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그가 죽기 2, 3년 전에는 자신을 죄인 중에 계수라.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주님 없이는 나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추구하는 물질, 명예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한 것을 전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의 중심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보통 아라비아에서 그가 3년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본문 17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3년 만에 게바가 아닙니다. 중간에 다른 장소가 있어요.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주님을 만난 그날 1년 만에 혹은 2년 만에 혹은 3년 만에 코날에 맞춰서 다메섹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추측도 해보는데요. 아라비아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무엇 때문에 거기 갔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머물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신의 산이 사이나이 반도에 있는 모세의 산이라고 아벨무사로 생각하는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의 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벨 엘로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간 것은 그 신의 산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그 산에 가서 새 언약을 허락하시는 주님에 관해서 더 알기를 원했고, 구약의 말씀과 새 언약과 비교하면서
그 자신의 신학을 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선교여행을 가기 전에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는데요. 이 신의 산을 아라비아에 있는 아벨로스라고 처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1983년에 란 라이시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밥 코눅과 레리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1988년 6월에 발견했다 주장하고 그들은 1990년에 The Mountain of Moses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자신이 제일 먼저 발견했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년은 채 안 됐지만 10여 년 정도 후에 한국의 김승학 집사님,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이 이 떨기나무라는 책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제일 먼저 이 신의 산을 발견한 것처럼 그 책의 기술함으로 문제가 되었는데요. 하여튼 누가 처음 발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벨로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벨로스가 진짜 신의 산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이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안 읽으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데 잘 안 읽어요. 갈라디아 4장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 있었던 곳은 신의 산이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1년, 2년, 3년 정확히 모릅니다. 다메섹에 가기 전까지 그곳에서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계시. 보통 계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까지는 괜찮지만 그분들에게 붙이는 그 단어를 우리의 계시 이런 말은 처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 저도 처음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런 레벨레이션 이걸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계시하다.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이 뭐냐면 뭘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셨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를 택하신 것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계시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계시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다른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환경과 전통 가운데 예수님을 같은 주로 섬길 수 있고 올바른 복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있는 데서만 예배 드리지 마세요. 흑인 교회 가서도 좀 예배를 드려보시고 백인들 교회 가서도 좀 예배를 드려보시고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 이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똑같네.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똑같고요. 얼굴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같은 주,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그런데 가면 배울 게 많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올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언어로 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지난번 성경 공부할 동안에 그냥 보통 1500년을 하지 말고 1500년이 더 길죠. 1445년부터 한 95년까지 40여 명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오랜 시간 속에서 정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개신교는 유대교에서 주전 100년부터 시작하여 주후 100년에 물론 90년에 잼니아 회의가 있었지만요. 100년의 잼니아 회의에서 정격으로 채택한 것을 그대로 똑같이 수용했습니다. 우리도 당신네들이 정한 39권의 구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우리도 인정합니다. 유대교들이 정한 거 우리가 택한다고, 선택한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주후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정경으로 선택합니다. 인정합니다. 이전의 사도들은 정경과 다른 책들을 구별할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그 영지주의 뜻이 또 마시온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생기므로 이 66권을 구별 따로 택정하고 택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39권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예수님께서는 시편을 시가서에 대표되는 시편을 딱 언급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바로 창세기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죽임을 당한 의인과 마지막 책인 역대하에 기록된 사가랴의 그 죽음을 언급하면서 창세기부터 끝에 말씀 역대하까지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인데 왜 역대하라고 그러나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구약 원문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가 아니에요. 역대하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랜 전통을 무시하고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르는 자가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이거 새로운 가르침인데? 그럴싸한 느낌을 쏙긋해가지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단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단들이 그 어느 나라들보다 많은 이유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하면요.
첫 번째, 한국 분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열심히 있어요.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열심히 배우는, 잘못 배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난립신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의 비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부분만 언급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그러니까 신학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어이가 없어서 그냥 헛웃음만 나오는데, 그런 사람의 책을 좋다고 막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막 읽더라고. 제가 이전에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전사 한 분이 그 책 읽으라고 하도 그래서 한 번 읽었더니 이야 진짜 그 뭐 한 20-30페이지만 읽으면 이게 잘못된 거를 어이가 없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 그거 쫓아가는 그런 사도행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사도 바울이 본문 6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참 이상한 일,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게 좋다고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장애자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실은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 책이 맞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 웨스트민스터의 비밀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 분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한 30명? 저희 형을 포함해서 30명. 근데 다른 신학교보다도 훌륭하고 이분들이 한국에 가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거기에 반가량은 두 교수 밑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두 교수 누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분들도 알 거예요. 그 두 교수는 선교 마인드가 있어서요.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 자기 나라에 가서 가르쳐라. 그러면서 실력도 안 되지만 PhD를 그냥 막 줬어요. 반 이상은. 그리고 나머지 반도 저희 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형도 물론 변증학이란 현대신학이란 어려운 거를 공부하셔서 다른 한국 사람들보다는 더 실력이 있지만 저희 형도 마찬가지고 이 한국 PhD 받은 사람들은 미국 PhD 받은 보통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이지만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A+라고 말하면 한국 이 PhD 갖고 있는 사람은요 B나 B+밖에 안 돼요. 근데 더 한심한 건 뭐냐면 한국에서 오래전에 학위 받고 나가신 분이 여기저기서 풀려가서 강의하랴 설교하랴 너무나 바쁘시니까 후배 하나가 교수님 아니 그렇게 바쁘면 언제 연구할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대답하는 게 가관입니다. 바쁘고 내가 뭐 더 이상 뭐 연구할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말하는데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 교수님들 어떤 줄 압니까?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 브루스 워키 구약학 교수님은요. 그분은 가정이 있는 분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1년에 거의 365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외에 그 사무실에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 당시 연세가 70이 넘었는데도 우리가 연휴라서 그때 땡스기빙 연휴였나 어떤 연휴라서 학교에 모여서 놉시다 후숙을 합시다 하는데 그분 오피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와 세계적인 구약학자가 뭐가 모자라서 저렇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가.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 신학자들의 교수들의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어디 그 시시한 신학교 나온 한국 사람들 가르치는 거 쫓아다니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뭐가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15절과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도록 그를 택정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라는 그 목적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택정하신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평생 반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을 계시한 그 복음을 들고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과 저 그분이 계시한 그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시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모여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러므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